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의 작품 시중에서 아주 고가에 매입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분의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작품 적어도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억 원 이상을 호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드는 배경이 있는데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이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굴러가지도 못하고 다 낡아 빠진 자전거, 버림받은 자전거를 갖다가 이 안장을 띄우고 손잡이를 띄우고 안장이 있는 곳에 손잡이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대충 몇 가지 했는데 제목을 황소머리라 해서 내놓았는데 이것이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 원이 호가하는 고가의 작품이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황소머리에 들어간 이 작품의 재료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마 인터넷 경매에 다 낡아지고 굴러가지도 못한 자전거를 내놓는다면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아마 중고 자전거를 하신 분이라든가 골동품을 수집하는 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질 겁니다. 공짜로 줘도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난 후에 더 이상 쓰레기장에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최소 2,500만 달러, 27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값비싼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여러분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날 때 축복의 만남, 순탄한 만남 갖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연찮게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나쁜 사람 만나면 공경당하게 되고요. 우연찮게 백화점에 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독된 사람 만나면 확진되게 되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내게 돕는 성질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면 낭패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원창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이라 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가운데 가겠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 그때마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벌거벗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큰 소리를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간 사람 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땅에 왔더니 멀리서부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고 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 물으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이 군대란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6,000명의 이루는 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삶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에 있습니다.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옷을 벗습니다. 남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남에 대해서 고함치며 남을 해코지 합니다. 자기 몸을 단정히 가꿔야 될 텐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더니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군대입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거라사 땅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번담적인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리 가라 해서 돼지떼기 군대 귀신 들어갔어. 돼지 치우는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해서 2,000마리가 계속 물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닙니다. 10마리 100마리도 아닙니다. 2,000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니 치던 사람이 놀라가지고 동네 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지인가 보러 왔어요. 근데 보러 왔는데 사람이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옷 벗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자기 몸을 자가게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쇠살로 묶어놔도 풀었는데 이 사람 정상적인 옷을 입고 얌전하게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잘 살기로 하는데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이 거라사 땅의 사람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고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내 안이 캄캄하고 어둡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 삶이 바꿔지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거라사 땅, 갈릴리 맞은편 버림받은 땅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오늘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꿔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가기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겨우 먹을 정도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게 되고 가인과 아벨처럼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원망 불평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이 됩니다. 공생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 일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 던지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
돈은 있었지만 매국노란 소리 듣고 몇이 천대받던 이 삭개를 찾아가셔서 그 집에 거했더니 그가 변화되게 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남편이 5여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변화되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걸사땅의 귀신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오늘 또 주님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죽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니 모든 걸 뺏기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이 볼 땐 사마리아 사람 몇이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또 더 돈이 필요하면 내가 다녀와서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남을 통해 죽기 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꿈을 안고 살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아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청년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죽고 말았어요. 절망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이젠 죽음이 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장례 행렬을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간에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 했더니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연찮게 나인성을 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의도를 가지고 가셨어요. 어떤 의도를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게 뭐라면 울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한 말씀, 네가 울지 않도록 내가 기적을 베풀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참여했지만은 이 불쌍한 여인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만 염려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만 했지 눈물을 그치게 할 능력도 울음 멈추게 할 수 있는 길도 없으면서 말로만 사람들은 위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울음을 변화해 웃음으로, 걱정 근심 변해서 감사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거두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누군지 변화될 수 있었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이 버림받아서 따로 살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물이 쏟기를 기다리지만 가능성 없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수많은 소를 눈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그의 병이 해결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좌절과 고통의 자리를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보시고 그러셨어요. 절망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어가고 소망이 없는 여인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모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을 심령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공생애 가운데서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 죽어서 장례가는 현장에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문을 올려놓고 나사로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살아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딸입니다. 12살 먹은 딸입니다. 가서 보니까 금방 죽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이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녹화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문 밖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영접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 집안에 좋은 족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모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염려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곳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있는 거라사 땅의 사람처럼 그런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거리 있다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푸른 초장과 실마로 넘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실패했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오늘 잘못됐다고 망한 것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요셉도 애굽 땅에 종로 팔려갔습니다. 정죄가 사는데도 애굽의 감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끝까지 거기 남았다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끝났잖아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아하수의 왕의 마음이 바꿔지게 되고 오히려 뒤집어지는 역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대 속에 거라사 땅에 살아난 귀신 들린 사람같이 정신적인 무덤에서 거하면서 외로움과 괴로움, 답답으로 사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인간의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거라사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요? 국가의 힘으로요? 강도를, 절도범을, 범죄를, 알코올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거라사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한 일의 배후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별벌질을 다 합니다. 이 땅에 보게 되면 대학도 거라사 같은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도 거라사 같은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도 거라사 같은 길거리가 되고 또한 정치도 거라사 같은 정치가 되어버리고 남을 공격하고 나 혼자만 살아야 했다고 하는 이 거라사 같은 살벌한 사회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요? 권력이요? 물질이요? 아니에요. 135년 전에 이 땅은 거라사 땅 같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가난하죠. 질병이 있죠. 양반은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억압하지요. 다른 나라 외세 침입받아서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오면서 미미한 것 같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사색 당파가 있어서 지금도 사색 당파처럼 서로 미워하고 정권 잡으면 죽이고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동족 상자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된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물질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번영이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기독교는 사람을 고치고 사람 살리고 사람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뭐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됐어요. 가시밭길을 엉겅퀴 많은 세상에 땀 흘려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요. 카인과 아벨처럼 형제간에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세상이 제약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줄 알았어요. 교육을 바꾸고요, 교육을 발전시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정치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 해도 사람이 달라집니까? 도로 새로 만들고 좋은 사회 만들려고 문화적으로 좋게 해도 지금 세상이 달라집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잡으면 됩니까? 대통령 되면 제일 좋을 줄 알았더니 대통령 권력만 잡으면요 다 무참히 그냥 깨지고요, 인기 떨어지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요. 지금 대통령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국정을 이끌다 보면 대통령이 더 불행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평안했지만 나가서 돼지 지엄년 매맺고 밑바닥 인생에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항의로 떴다 일국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누리는데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애들 데리고 좋은 식당 가면요, 식당에서 애를 위해서 애들 의자 마련하죠. 음식을 시키지도 않는데 애를 위해서 음식 서비스 주죠. 왜 그래요? 애를 보고서 나보고 주잖아요. 아,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좀 자주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다 얘한테 의자 내주고 서비스하고, 얘가 투정보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예쁘니? 그러면서 아양도 떨고요. 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 뜻대로 살게 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고 병마에서 물러나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고 우리의 불행이 행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소개했는데, 연세대학교에 가게 되면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학장인데요,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백사경이라고. 모르시면 사경을 헤맨다 할 때 그 백사경. 근데 그 아버지가 장님이셨어요. 장님이다 보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점을 쳤어요.
여러분, 장님 다른 거 모두 점은 칠 수 있잖아요. 눈 감고 응 하면서 집을 사야 되겠다, 동쪽으로 가라,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쳤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점 쳐주라고 돈을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백낙준이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 잘났네 사는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가 이분을 찾아왔어요. 여보시오,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후손을 생각해서 점친 것 청산하고 예수 믿으시. 무슨 소리 하냐고, 물러가라. 근데 이 전도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당신 만약 계속해서 점치고 살면 당신과 자신 자손은 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물러가라. 근데 집에 와서 딱 잠자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한 거예요. 당신 계속 점을 치면 당신 자손들 후손도 망한다. 무슨 소리야? 털어 벌리는데 잠을 잘라고 하면 꼭 그 소리가 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자손과 당신들이 망한다. 점친 거 벗어나. 이분이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요, 아주 귀에 쟁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래, 자식들 망한 것보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 점쟁이 백사님께 오니까 아이고 웬일로 오셨냐고 이유를 모르잖아.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점치면서 벌었던 돈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럼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듣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백사경 씨가 가족을 교회에 와서 사라고 그래서 사찰로 했어요. 사찰이 뭔지 알죠? 지금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집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그 아들 백낙준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창중학교에 입학시켜서 공부를 하게 하고 졸업한 뒤에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신성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나중에 미국 유학을 보내서 유명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기후의 연세대학교 교수와 초대 총장이 돼서 문교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어린 백낙준의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찌 안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유가 뭡니까? 바꾸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고생하고 눈물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의 삿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접으로 왔지만, 영접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이 어려울 때 주어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보조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마음판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